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름들이 나와 있죠.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족보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한꺼번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모르는 이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름들이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어떤 이름들은 굉장히 특별하게 중요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뜻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에서 열방의 모든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며, 또 이삭의 이름 같은 경우는 웃음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표징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베푸시는 그 웃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래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섰을 때에 하나님과 어떻게 이기겠어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쓰러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와 겨루어서 나와의 관계를 이제 확립하였구나 라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조상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이름들, 특별히 이런 중요한 이름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름은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기승전 예수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사실은 성경 내용들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그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언어학적으로 따지면 헬라어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 이름 예수인데, 이 헬라어 이름 예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예수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사람들이 원래 쓰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온 건데, 우리도 뭐 예를 들자면 그 한글 이름 중에도 그 영어 이름이나 다른 나라 이름, 뭐 예를 들자면 그 에스더, 뭐 요셉, 뭐 요한 이런 이름들, 한국 이름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원래 그것은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성경에서 온 것처럼 그 헬라어나 여기서는 이제 이 헬라어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 원래 단어 뜻이 있는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예슈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름에서 온 거고, 그 예슈아는 애칭이에요. 누구의 애칭인가 하면 여호수아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여호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짧게 애칭으로 부를 때 예슈아라고 부르고, 그것을 헬라어로 고쳐서 부르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지저스지만 한국말 예수가 헬라어 발음이 훨씬 더 가까워요. 실제로 예수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면 여호수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야, 이건 누굴 가리키는 거겠어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제가 존경하는 성경학자 중에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은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꼽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2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분이 굉장히 그 크리스토센트릭, 예수 중심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로마서나 아니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런 것을 꼽을 줄 알았는데 요나서에 그런 본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본문을 저도 가서 읽어보고 다시 잘 생각해 봤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향해서 가는 그 스토리를 한 이름으로 담아낸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돈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과학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도덕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전체는 바로 이 이름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그 중에서 일부분 부활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이 부활도 역시 여호와께 구원이 속하여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서도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활의 이야기의 컨텍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복습 간단하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야기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서 아마 밤 늦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눴던 식사 자체가 저녁 식사였으니까. 그로부터 한참 빠르게 걸음을 했어도 10km 정도 되는 거리면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아마 마가 나락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곳에 모여 있던 제자들의 무리와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미 전할 소식이 있었죠. 베드로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신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도 길에서 만난 예수와 예수께서 떡을 떼신 일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새벽 이야기, 오후 이야기, 그리고 늦은 밤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밤의 시간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당황하는 제자들. 이 부활 사건 앞에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 이야기 안에서는 그 시간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 관점의 방향성을 바꾸게 만드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고한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원하며 전능하신 계획과 그 실천 가운데에 그들의 시각을 두어야 하는, 즉 그것은 그들의 시각을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책망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지를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알게 된 이후에는 증인이 되는 그런 패턴이 지난주까지, 지난주,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차례 볼 텐데요. 36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이 말을 할 때 아직도 이 서로 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라는 그 증언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성경 원어로는 아우토스라고 하는 himself, 그 자신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뭐예요? 샬롬,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난 거죠. 개인적으로는 나타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긴 하지만 그 교회의 그 한국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개척 모임?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에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의 전신인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등장하셔서 첫 번째 던진 얘기가 무엇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누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사실 앞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너희 제자들아,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목사님 그걸 예수님의 The impatience of Jesus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고 많은 경우에 인간관계에서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자식아 그 문제도 못 풀어. 이런 식으로. 아유 볼을 차도 그렇게밖에 못 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절대 우리를 무시하고 낮추고 밟는 데에 최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이유는 뭐예요? 빨리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비록 안타까워하고 있고 아직도 그 부활의 사실을 그렇게나 증명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와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평안을 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그 진심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예수님 진짜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이래야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야 좀 쿵짝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참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울 만도 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37절에 그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해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셨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베드로라든지 이 클레오파스라든지 글로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전체 지금 이 모인 무리의 분위기는 놀라고 무서워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진짜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돼 있고 영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실제로 ghost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사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에서 조금 모자른, 사실은 실체가 아닌 예수님의 실체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존재로서 100% 사람의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조금 떨어진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다. 최대한 쳐줘도. 그 정도밖에는 아직은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책망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 부활 사건 앞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영적 일가를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기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문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을 제자들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경책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예수님을 그 크고 놀라운 나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심이 일어나는 일이 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손을 내미시면서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의 손과 발은 다른 사람들의 손과 발과는 다르겠죠.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분쟁하고 온 거다. 혹은 예수님으로 착각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손을 보여줬을 때 그 손에는 못자국이 그리고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헷갈릴래야 헷갈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사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도마에게 예수님이 내 손에 못자국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네가 손도 넣어봐 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정확히 이 몸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몸이었던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때요?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넘어가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니 기쁘면 기쁜 거지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고백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서 뛰어내렸어요. 정말로 안전하게 몸에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딱 착지를 했다.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죠? 당장 제가 저기 발 하나만 올려도 막 말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경험상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대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자가 땅에 내려올 때 그 발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을 의지해서 근데 말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상식이 알려주거든요. 야 그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다 믿지만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만 아니야. 지금 이 시간 네 눈에 보이는 요 현상과 요 상황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육체를 가진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참 기쁠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내 현실로 인정하고 내 것으로 온전히 체화하는 데에는 참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와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릿속 말고 나의 몸을 다하여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41절에 나와 있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목사님이 예수님에게는 impatience가 있지만 그들의 그 영적인 그 미성숙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절박한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patience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끝까지 참아주시. 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못 박힌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찔린 옆 창자국도 보여줬는데 아직도 못 믿어? 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직접 그들 앞에서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스트, 귀신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못 먹거나 먹으면서 내려가는 이 고깃덩이가 이렇게 막 반투명하게 막 보여야 되는, 우리의 상상에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상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것을 다 먹고 소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로 죽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막 그렇게 노인네는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합시다. 죽음은 우리에게 그 어떤 위협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이름을 많이 기억한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엄청난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의 어떤 인생의 그 요지로 딱 그 모토로 삼고 살아간다? 아니에요. 부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예수 앞에서 죽음이 무릎 꿇었기 때문에. 간혹 이런 간증들,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의 이야기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요즘에는 하도 그 미디어가 많이 다양하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암병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에는 암병 그 치료받는, 혹은 그냥 그 과정을 겪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유튜버가 끊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가 그 하도 말길에서 죽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직은 죽어야 될 나이다라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암 말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일상적인 그런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내가 내 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소화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에 의해 소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죽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 암병에 걸릴 확률은, 혹은 불치병에 걸릴 확률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이라는 게 존재할 리가 없죠. 아니면 병원에 가면 다 나이 먹은 사람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20대 청년 다 있다. 우리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 건강검진 결과 당신 암 말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이상할 것 없는 확률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엎어져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 방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됩니다. 내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이 심지어는 내일 모레 마감되어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유통기한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도, 심지어는 내 자신이 그런 유통기한을 가진 것을 보았을 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놓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육체를 가진 생명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분명히 붙들려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 목숨을 내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자로 서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나의 육체의 생명을 다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인정하는 뭔가를 성취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같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야. 이런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꼭 지어야 되는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활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에 통과하면 듣고 따라 해도 돼요. 하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에 비춰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눈물도 흘리지 말고 웃음도 웃지 말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우리는 무던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주는 가운데에 울라고 하면 울면 되는 것이고 웃으라고 하면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은요, 쉽게 우리가 내가 믿어라고 하고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겪었던 이 경험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부활 얘기 처음 들어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이러고도 나중에 가서 낚시하러 갔다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또 만나잖아요. 그런 일이 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믿음 없는 이 12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평생의 이 부활 사건을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2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부활의 예수가 절대 소화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초자연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래서 행동하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신앙의 결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는 초자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몰상식하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판단하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모든 그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결과였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왜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까요? 단지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와 성도의 핵심을 이루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사역과 역사는 세상이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판단과 사역의 결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들의 육체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면서 푸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이들이 육체의 증거와 이성적인 판단만 가지고 절대 부활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포함한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탁 손과 발을 보여주고 생선을 먹으면 다 깨닫겠지 했는데 이놈들이 못 깨닫잖아. 그래서 플랜 B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확한 증거를 들이밀고 그것이 그들의 육체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예수님의 길을 가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니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부활의 현장이, 너희들이 목격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너희와 있을 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리고 그게 구약성경에 기록돼 있어, 안 돼 있어? 기록돼 있지. 영혼이 깨어나는 데 있어서 그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재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본인의 말씀과 구약 전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보통 라이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편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서라고 부르는 그 모든 글들, 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구약 전체가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 혹은 사도들의 말씀을 포함한 이 성경 전체가 우리들의 영혼을 깨우는 필수적인 교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열렸다는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누가는 떡밥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즌2를 위한 떡밥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즌2에 등장할 가장 중요한 새로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거기에 말씀 되신 본인이 직접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들을 능력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내놓고 마는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더 펼쳐질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단순히 그들의 머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열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늘 같이 갑니다. 성령만 있어도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나중에는 귀결되게 되고요. 성경만 있어도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차갑게 만드는 대로 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지정의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전인격적인 반응, 변화, 회복,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이 반드시 함께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역할 때에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 봤으니까 잘 깨닫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됐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꿉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지 해가지고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성령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의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40일이 진행될 텐데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계속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기다릴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을 채웁니다.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말씀은 반드시 뭐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성경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사건의 의미를 비로소 그때에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사건의 의미가 뭐였대요? 46절에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가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라고 하는 것을 일단 특정을 하고 있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가 난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신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왜 이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요?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 이게 왜 구약이 중요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의 최정점에 죽음이 서 있는 거예요. 사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다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난을 받아도 너희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해서 보낸 너희와 같이 죄를 갖지 아니한 자가 고난받고 죽어야 비로소 너희의 죄의 대가가 대신 치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담의 타락부터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모세를 통해 주었던 제사 제도도 다 그들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는 짐승에 대한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결국에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게 예수였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지금 이 복음서로 이어지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 성경의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받고 죽은 그리스도가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요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 자를, 물론 요나에게는 불연속성이 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온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줄로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며칠 만에 나와요? 3일 만에 나오잖아요. 그건 말고도 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자가 무덤에서도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썩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이 인생이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가 축복받는 법이고 이것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다. 요즘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현대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뭡니까? 죄라는 것의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인간들 사이의 문화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너희가 그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그 고난의 문제에서 회복될 것이다. 인간관계를 잘 해놓으면, 네트워킹을 잘 해놓으면 너희가 그런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다.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은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죄 없는 재물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너희들을 위한 대속 재물이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도 같은 사건은 성경에도 역사에도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건이니까. 성경에 다른 부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활들은 다 어땠어요? 다시 죽음으로 귀결되는 나사로의 이야기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부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 부활은 내가 정한 재물이 맞다라고 하는 확증의 도장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의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이 그분이 맞구나.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인자가 죽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함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 다 했어도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분이 그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성경,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구약 성경이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랬어? 아, 진짜로 그래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들 같은 데 보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만 붙들고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의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구원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보기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시작됐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 되죠.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취된 사건이 각 영혼에게 인종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가리지 아니하고 문화를 가리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 사건을 성취할 것이고 그 성취가 흘러내려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예수,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에 계속 나와 있으며 신약에도 계속 펼쳐질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죽음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유일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다루어지면요, 증인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예수님 도장 꽝 찍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하러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아직 나가기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은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증인이야. 이 구원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가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고난받고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를 통한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경에 아직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열림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이 성경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 이 성경의 역사는 다 누가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하나도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4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볼지어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지. 나의 고난과 죽음, 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은 아직 진행 중인데,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잘 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거 탑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까? 세미나로부터의 능력을 입기를 원합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전략회의를 통해서 으쌰으쌰 하는 인간의 의지와 협업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습니까?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서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 가운데 푹 빠져야 하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에 능력 입혀주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가 있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진 증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나왔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목표 지향적이 되어서 세상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인간들, 단체들이 되어서 이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거 니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담담하셔요. 그게 되긴 될 건데, 너희를 통해서도 되긴 될 건데, 너희들에게 뭔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져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어떤 신비주의나 불파, 기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러니까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가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령론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까지 다 있어야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좀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날 나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운이 없어서 즉사했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들의 구원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근데 교회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용어이고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 증인으로서 실제 나아가서 증언을 하는 그 현장에 서기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는 것.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있었어요. 자기들이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봐요? 멋있어 보이는 교회 그 겉모습만 보고 그걸 위해서 막 성령사역도 한다라고 그러고 전도 집회도 한다라고 그러고 막 뭔가를 막 한다라고 그래요.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건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과 사도행전 처음을 볼 때에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딱 몇 가지 안 돼요.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나눈, 즉 말씀의 사역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우리 이게 되게 미신처럼 보일지 모르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해야 진짜 성령이 일어난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재정도 좀 둔하게 다뤄도 되고요. 행정적인 것도 좀 뭐 미숙해도 돼요. 계획 같은 거 없어서 참 한심 보여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만 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입혀지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평생 그것만 추구하다 죽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됩니다. 왜?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주권은 또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 한다고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실망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시던가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말씀 잘하고 그 설득력 있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 그룹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딱 몇 명만? 2명만 바울과 바나바만 하나님 그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해 하셨는지만 보면 되는데 단 하나라니까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보내셨고요. 1차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믿고 깨닫고 이해하잖아요.
성령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세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그것을 위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시는 건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이것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불파, 잘못된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진짜 기도원 신앙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제 친구를 만나고 와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 내가 친구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줬다 그러면 핸드폰을 내가 쥐고 있는지 안 쥐고 있는지에 대해 긴가민가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리라 한 보내주실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질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계획이 아닌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해방이나 위로나 이런 것에 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밥 먹고 육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직장도 보내시고 학교도 보내시고 친구를 만나게 하시지만, 그건 다 부수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나를 부활의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게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의 이야기의 일부가 나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시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24시간이 지난 거예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너무 벅차서요, 제자들은 다 이거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가 혹시나 왜곡될까봐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오직 이 이야기 하나에만 목매달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통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우리의 증인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눈에 확인될 수 있게 영혼마다 확증되어지는 이야기. 참 놀랍지 않나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기 기간이 안 나와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가면 기간이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덜렁덜렁 보는지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까요?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네. 요한복음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도 오래된 매뉴스크립트에는요, 그 하늘로 올려지시니 어떻게 돼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죠. 오래된 그 매뉴스크립트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본문으로 받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이 후에 나와 있는 사본들에 있어도 이걸 본문이 가지고 있었던 소스와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해서 사본함에서 받아서 이렇게 우리 본문에 실제로 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40일간의 기간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어차피 그 자세한 부활과 승천 사이에 40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조금 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수님 많이 하셨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봤던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진심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진심. 야 봐라 나 살아났다.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 평강을 던져주기 위한 그 축복의 이야기를 40일 동안 예수님 계속 하셨던.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찬송했다는 거죠. 찬송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허용한 가장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노래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마음을 건드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원래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걸 방법론으로 써가지고 노래를 막 어떻게 하고 춤을 어떻게 하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성령을 끌어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이 노래라는 형태로 춤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성령을 대비하는, 성령의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총정리하자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다 구약에 써있지 않았느냐. 예수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하였나이다. 그것이 약속되어진 대로 인간의 어떤 간섭과 도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된 이야기를 쓴 것이 바로 누가의 복음서인 것입니다.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기억나세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성전에서 시작되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본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무리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에? 참된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참 멋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전을 무너뜨려요. 어떤 사건이 나와 있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 성전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로서 원래 가리키려고 했던 성전의 실체를 처음과 마지막을 통해서 성전에서 구원을 기다렸던 사가랴,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를 만끽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성전 되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고 이 복음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참 성전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도 뭐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을 기다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됐잖아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쁨이 넘치죠. 그러니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마칩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그분의 용서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늘 예수 안에 드러난 그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